손을 들어요. 할렐루야. 네. 손을 들어.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스키 그 목지사님이 오늘 휴무네요. 그래서 방송이 잘 안 됐는가 이렇게 많이 안 오셨어요. 다른 때는 여기가 거의 찼던데 차츰차츰 오시겠죠? 아시고 아직 오늘 예배가 있는지 잘 모르시나 봐요. 그쵸? 오늘 일부 순서 예배로 들어갑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저기 불 좀 다 켜주실까요, 여기? 네?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잊어버려. 요 앞에 나이가 먹어서. 그렇지. 아직 할머니도 그렇지. 나만 그런 게 아니야. 할머니도 그렇지. 그 옆으로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영광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공손하게 손 앞으로 모으시고 우리 어른네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른네 같은 아이 같은 어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예쁘게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그너스 병원에 계시는 환우님들과 오늘 또 이렇게 기쁨의 만남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책직에 살이 뜯기고 가시관에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을 고백합니다. 허락하신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옵니다. 우리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박수요.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말씀 빨리빨리 짧게 끝내야지 제 2부 순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다리는 연주 시간이 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순절 기간에 어느 교회에서든지 어느 목사님들께서든지 많이 하고 계신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이 앞에 없으니까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 오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다 아시죠? 이 사순절 기간이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지 아시죠? 여기 권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일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절 전날까지 40일을 정하죠. 그래서 이 올해는 2월 14일부터가 사순절 때였어요. 그래서 2월 14일부터 주일날은 제외합니다. 주일날 제외하고 나서 따지면은 이달 3월 31일 날이 4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40일째 되는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인가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 날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 사순절을 정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 지키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40일 고난의 기간으로 정해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40일의 사순절 기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순절 이 40일이 왜 40일일까요? 궁금하시죠? 다들 아실 거예요. 그것은요,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 40의 수가 다 어떤 숫자로 나옵니까?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기간의 수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이 됐죠. 성경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광야 40년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기까지의 거리는요 7일이나 10일 정도밖에 안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7일이나 10일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40일 동안 광야를 헤매게 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왜요?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니까는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악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이 반역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죠. 모세의 금식 기간도 40일이었죠. 이 모세가 여호와가 함께 40일 40야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 모세의 고난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또 공생애가 시작됐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또 승천하셨죠. 이와 같이 이거 외에도 40일의 고난이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 사시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실 때 이 악인들의 이 벌로 40대를 때리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이 40의 수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자를 많이 싫어하죠. 우리 여러분 여기 5층으로 되어 있었죠. 여기는 이 층수도 보면은 저기 4층이 없잖아요. 그죠? 아마 이 성경에 4자라는 숫자가 40의 숫자가 다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이런 숫자에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 4자를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쓰는 4자는 이 4자가 아니고 죽을 4자지만요. 이 성경적으로 볼 때 40의 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있을 때 사용된 숫자잖아요. 이것을 보아서는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치르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르실 때는 40의 숫자를 이렇게 사용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사순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길게 설명을 못 드려요. 우리 여러분 지루하십니까? 이 안에서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반역과 불순종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하나님 그렇게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이지만 말을 안 들으면 치세요. 이렇게 화내세요. 매 40대 때리고 그러세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분 하나님한테 맞는 분 없을 거예요. 아니 저는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도 어땠습니까? 결국은 부자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본문 마태복음 16장 2호점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주를 따르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를 따르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재물, 그 소유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요? 재물, 나의 소유 때문에.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는 것처럼 믿는다는 거. 저희들은 보지 않고도 믿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여기서 보신 분 계세요? 직접 마음속에서는 보지만 직접은 안 보시잖아요. 그런데 보지 않고도 우리는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거나 믿고 이것은 정말 참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특이한 일이에요. 이 믿는다라는 거는 하늘의 백성은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기에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소유권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6절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청년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이 율법을 다 지켰던 거예요. 이 청년의 대답으로 보면 이 청년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다 지켰어요. 저도 이거 다 못 지켜요. 이 부분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내 이웃, 내 몸처럼 잘 못 지켰어요. 하나님한테 사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내 부모 그렇게 공경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그렇지만 그만큼 혼났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청년은요.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으나 그래도 왠지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가 않아요.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청년은 영생의 천국을 믿습니다. 청년은 그 영생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도 지극합니다. 그래서 청년은 이 율법을 다 지켰으니 자기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 잘 지켰다고 천국 못 갑니다. 나라법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 또한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율법 잘 지키고 나라법 잘 지키면 우리가 죄는 안 짓게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천국은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닌 거 다 아시죠?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죄인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그 원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행함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나라법 잘 지키면 죄가 없지요. 선행만 잘하고 살면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법이 무색하니 법을 잘 지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자비와 선행으로 일평생을 마치는 그런 분도 다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어딘가 이렇게 돈을 1억씩 앞뜰에다 놓고 이렇게 본인을 밝히지 않고 가는 그런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 매스컴에서 통해서 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선행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게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안타깝고 그런 분들이 가장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이거는요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여러분 오픈을 하나 얘기할게요. 오픈이라는 거는요, 요즘에 애들이 신조어 쓰죠. 뭐 줄이 뭐래요? 줄. 자녀분들이 핸드폰에다 줄 써서 안 보내요? 즐겁다라는 줄도 준말 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게 요즘에 인터넷 이 핸드폰에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조어들이. 이것도 오픈이라고 신조어인데요. 저기 우스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얘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제 목사님 부부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원로 목사님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원로 목사님께서 자기 부인을 부르는데 우리 여기 여러분들은 와이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시나요? 그쵸, 맞죠? 그런데 그렇게 늘 부르시는데 이분이 한 번은 자기 와이프한테 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상해서 그랬더니 조금 있다 또 그 남자 목사님이 자기 부인한테 아이 자기야 그러는 거예요. 조금 있다 또 아니 달링 그러는 거예요. 점점 닭살이 돋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 또 달링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다른 목사님들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아이 저 목사님이 주책맞게 왜 저러시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부인을 왜 그렇게 부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미안하네 사실은 말이야. 내가 얼마 전서부터 아내를 뭐라고 부르는지 까먹었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저기 미국 대통령 레이건 씨도 치매로 지금 그러고 계시죠. 우리 또 여기 이건희 우리 재벌 그분께서도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병상에 누워 계시잖아요. 다 그럴 수 있어요. 나이 들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나이 잊어버리고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내 와이프 이름을 잊어버리고 내 와이프를 뭐라고 부르는지 달이면 어떻고 뭐 저기 여보 당신이면 어떻고 뭐 생각나는 대로 불러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단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면은 우리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을 따라서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나서 이 시간을 또 가지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오픈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말씀으로 가세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의 택하시던 받은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깨닫게 합니다.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착각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아무데나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요, 성령으로 가르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채찍에 몸을 찢기시고 가시관에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믿게 됩니다. 이와 같이 깨달음이 올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터지죠. 그리고 회개가 터지는 동시에 눈물이 터집니다. 그리고 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다가오시죠. 다가오셔서 내 이 불쌍한 사람을, 내 가슴을 어루만지시고 붙드십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나의 정말 천방지축이었던 나의 이 잘못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다 덮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흰눈같이 깨끗게 해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며 또 그분의 우리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청년의 착각이 있었죠.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착각은 청년의 착각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 이 청년 뭐라고 합니까? 천국을 믿는 자였고 천국을 소망하는 청년이었죠. 그런데 청년이 부자였어요. 세상에 재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따라간 게 아니라 재물을 따라갔죠. 이 성경에는 지옥에 갔다 천국에 갔다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저도 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디를 갔다. 하지만 뭐 뻔하죠. 뭐 어디를 갔는지. 근심하여 갔으니까는요. 이 청년은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율법주의자였고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으면서도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었던 것은 청년이 부자였다라는 거. 이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다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야훼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죠. 여기 이 병원에 계신 분들은 다 부자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부자이면서 이 부자 청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청년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간파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늘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청년과 같이 혹시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예수님께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라고 이 청년한테 했던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 어떡하겠니? 하고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 아싸.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싸. 네. 당장 예수님 쫓아가죠. 아, 이런 행운이 어딨어요. 이건 대박인데요. 그쵸? 왜냐? 아들은 버릴 게 없어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저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예수님 쫓아가면 됩니다. 네. 성경에서도 우리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무식하고 가난하고 이런 어부 이런 분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두 말 없이 따라갔죠. 근데 청년은 따라가고 싶은데 못 따라간 이유가 재물 때문에 못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야훼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이와 같은 비유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장소에서 다 예배 드리시죠? 아까 이렇게 복지사님, 간호사님 말씀하시기로는 아침 저녁 여기서 예배 드리신다고 그러대요. 여기 매일 예배 드리시는 분. 아,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가능하면은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꼭 오세요. 오셔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따라서 우리 다 같이 갈 거 아니에요. 저도 가고 다 순서 없어요. 누가 여기 계시다고 뭐 이 안에 계시다고 먼저 안 가세요. 밖에 있는 제가 더 먼저 갈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가서 우리 천국에 다 가서 같이 만나자고요. 저 보고 싶은 사람 많으실걸요. 그쵸? 네.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주일날은 다 지키시죠? 네, 아멘. 주일날도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안타깝게도 우리 이 부자 청년처럼 그냥 재물 때문에 돌아가니라 이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부자 청년같이 천국을 믿지만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고 하지만 확신이 없는 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구속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사건이 담긴 이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구속사적 의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이 진실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지 우리 여러분들 저희들의 믿음에 이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